특별히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 헌금 시간에 우리 외국인 영어 사역 배우는 것 때문에 우리 외국인 교우들께서 이렇게 특별 찬송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아프리칸 스타일로 해야 되는데 코리안 스타일로 하다 보니까 좀 흥이 이렇게 많이 자제해서 하느라고 그런 것 같은데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아프리칸 스타일은 막 흔들고 두들기면서 하는데 제가 좀 점잖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이 자제하면서 했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땅에 거하는 동안에 우리 해방교회 통해서 하나님 경배하고 또 많은 위로와 힘을 얻고 우리 한 믿음의 형제 자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힘찬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제일된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우리는 힘도 지혜도 또 지식도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죄악에 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미움과 시기 속에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사도신경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 그것이 성령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운행이라는 말은 독수리가 새끼를 품에 안은 모양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온 우주를 감싸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104편 30절에도 주의 영을 보내사 그들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전능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영, 그것이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잘못 이해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성령께서 활동하시고 일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태초부터 일하셨습니다. 태초부터 존재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활동하시고 존재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구약시대에도 일하신 성령님. 여러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은 큰 능력을 행하며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이루었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두루마리 하나로 강물을 갈랐습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나귀 턱뼈 하나로 수천 명의 군사를 대적하며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많은 사사와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며 약속하기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난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할 때 제자들은 많이 근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지만 그는 그의 영으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거하겠다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성령의 강림하심을 체험하며 그 이후로부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 우리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세례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늘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도 믿어지고 예수님도 믿어지고 성령도 믿어지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다 믿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임재로 가득한 삶을 살리면 첫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 세상의 책과 같이 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대면하듯 읽어야 됩니다. 왜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담겨 있으면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려면 또한 예배 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들어야 됩니다. 전력을 다하여 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성도들을 보면 아주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분이 계십니다.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나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라는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또한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려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떠나면 성령을 보내겠다라는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며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사건은 이들에게 동시에 임하신 성령의 강림,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간절히 성령의 강림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계속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 행전이라 그러는데 성령이 어느 때면요? 기도할 때, 세례 받을 때, 회개할 때, 안수할 때 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내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가며 누구를 만나든지 주 성령께서 나를 보호하고 지키셔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임재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지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살아가려면 나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한 깨끗한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자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조롱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 다 술에 취해서 그렇게 이상한 말들로 떠든다.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은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담대히 설교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 알고 가슴을 치며 탄식할 때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어찌 알고 할 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입어야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에 성령의 역사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복음의 불모지인 우리나라에 성령의 역사를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체험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순수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이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눈물을 흘리며 밤을 새워 기도하며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잘못 하나에도 그렇게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모여 회개하며 기도하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잘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은 죄는 훨씬 더 많은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통회하며 탄식하는 눈물, 자기의 잘못과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그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다 남 탓하고 남의 잘못 지적하고 정말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 회개의 눈물, 회개의 기도, 탄식의 눈물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많은 축복, 감사하지 못하는 것 회개해야 됩니다. 교만한 것 회개해야 됩니다. 미워한 것 회개해야 됩니다. 싸운 것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에 있는 은밀한 죄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죄 있는 곳에 오시지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은 죄 있는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회개하여 우리의 죄 사함 받고 정결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성령을 회방치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 얘기를 해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참으로 많습니다. 성령의 열매만 해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성령으로 인하여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면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이전에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일도 많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불평, 원망이 있었습니다. 서로 간에 화평하지 못하고 늘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또한 성령을 모시면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었던 사탄 마귀, 그 마귀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악한 마음, 어두운 마음, 불평의 마음 다 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바른 마음, 기쁜 마음, 평강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사람들 다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심으로 강한 사람들이 되었고 성령께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셔서 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꿈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들썩들썩하고 꿈틀꿈틀거리는 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머뭇거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줘 아깝지 않는 그러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75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비전이 생겼습니다. 꿈이 생겼습니다.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명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그는 출발합니다. 얼마나 많은 장애와 난관과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 앞에 그런 것은 아무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진하는 담대한 인생을 삽니다. 그 나이 100세가 되어도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라야 모래와 같이 번창케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믿고 그는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꿈이 없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 잘 먹고 잘 살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유일한 꿈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꿈, 이 꿈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바른 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보람있게 만들고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지혜와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를 주십니다. 이런 은사와 능력이 있어야 사탄 마귀를 이기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모시고 살면 예배가 즐거워지고 찬양이 즐거워지고 복음 전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고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받고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축복을 누리는 이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거지가 참 많다 그럽니다. 여러분, 밥 먹은 후에 나타나는 거지가 무슨 거지인지 아세요? 밥 먹은 후에 나타나는 거지는 설거지입니다.
늘 폭행만 당하는 거지는 맞은 거지. 타의 모범이 되는 거지는 바람직한 거지. 쑥스럽게 생각하는 거지는 미안한 거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고 들으면 그것은 무슨 거지? 은혜 받은 거지. 근데 이렇게 말하는데도 하나 웃지 않고 나만 빠꼼하고 쳐다보면 목사님 삐질 거지.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리면서 이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내 힘으로 바득바득 이 세상을 살아가면 그것은 영적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이 드는 것입니다. 참 힘든 것입니다. 늘 배고프고 춥고 불쌍하게 거지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선물인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과 위로와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배도 그 배를 움직이고 그 배를 이끌어가는 것은 그 배에 있는 운전대입니다. 키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누가 인도합니까? 누가 이끌어갑니까? 잘난 나 자신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영, 지식의 영, 위로의 영, 능력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내 삶을 인도해야 여러분 그 인생과 삶이 복되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늘 주님 앞에 나와 이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입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말씀을 마음에 품고 늘 기도하고 조그만 죄라 할지라도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래서 내 심령이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날마다 내 삶 속에 아름다운 예배가 이루어지고 거룩한 주님을 만나는 축복과 역사 가운데 늘 승리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주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항상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